2000년 전 기독교 초창기 시대에 그것을 우리는 아주 쉽게 초대교회라고 그래요. 초창기 기독교 교회 시대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초창기 교회인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내용이 오늘 김희숙 집사님이 읽으신 성경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교인 수가 얼마 정도 될까? 옛날 교회는 다 가정교회, 홈처치예요. 그래서 가정교회이기 때문에 오늘날 같이 거실이 있거나 집이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다 좁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아봐야 고린도 교회 교인 수는 40명에서 최고로 올려서 신학자들은 또 근본주의나 이런 또 특이한 목사들은 무조건 숫자를 막 올려요. 옛날 교회를 올려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데 150명이라고 거짓말을 해요. 150명이 들어갈 집이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오늘 60평, 90평짜리 사는 집 거실에 60명까지는 거실에 들어갈 수 있지만 뭐 90명까지 간다고 합시다. 150명 들어갈 교회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보통 40명에서 120명 최고, 그것도 제적수, 그만한 교회지만 사람은 1000년 전이나 50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성정이 똑같아요. 절대로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비록 100명밖에 안 되지만 제적이 각종 인간의 모든 군상들은 다 모였어요. 노름하는 사람, 바람 피는 사람, 거기다가 또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술 주정하는 사람, 말 많은 사람,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 뭐서부터 시작해서 종류별로 오늘 현대교회에 있는 모든 종자들이 그때도 똑같이 있다는 거죠. 야고보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여기서는 기도한즉. 성정이 같다. 그러니까는 모든 성격이 똑같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사람은 긍정적으로 여기서는 이야기했어요. 성정이 같은, 여러분이나 우리나 똑같이 성정이 똑같아요.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잘 살고 싶고 그냥 화나면 욕도 나오고, 그리고 순간순간에 이 사람 저 사람 판단 정죄하고 이런 똑같은 성정이 있지만, 엘리야도 그런 사람이지만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비가 안 오고, 또 비 오기를 기도했더니 비가 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이 성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 교회 나가 말어 붙잡아 달라는 얘기예요. 그냥 가세요. 그냥 그게 제일 빨라요. 이 사람하고 결혼해요 말아요? 하지 마. 그냥 네가 할 것 같으면 나한테 묻지도 않아. 좋으면 도망가. 둘이서. 이게 성정이 1000년 전이나 500년 전이나 언제나 똑같아요. 대표적인 것이 교회의 분열이에요. 분란은 분열에서 발생합니다. 분란은 투기와 시기에서 나온다고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예, 빌립보서 1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예, 투기와 분쟁은 성경에 많이 나와요. 전도도 어떤 사람은요,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사람도 있대. 전현이 1등 해가지고 일본 무료로 여행을 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 막 이래가면서 그냥 나도 전도할 거야 하는. 근데 그것이 나쁜 게 아니래. 사도 바울이 어떻든 간에 전도하면 좋다고 하는 대답이 나오는 것이 있어요. 아무쪼록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들었어요. 누구한테? 글로에라고 하는 사람의 집 사람들한테, 그 집에 속한 사람들한테 나와요. 글로에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데 이 사람의 집에 하인인지 누군지가 고린도 교회에 갔다가 그 분쟁한 내용을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쓴 거죠. 아무쪼록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사사건간 파벌과 다툼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만 하면 뭐 정성진은 바울파 아니야? 아니야, 김명규는 저기 그리스도파야. 어쭈 지가 무슨 그리스도파야? 개바파야? 아볼로파야? 그래서 크게 4개 파의 이름이 고린도 교회에 나와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가문 자랑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학력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회적인 영향력을 가진 힘을 가진 사람, 이 크게 3사람이 있어요. 이 3부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어디 속하세요? 가문을 자랑하시겠어요? 사회적인 어떤 힘, 영향을 자랑하시겠어요? 학력 자랑하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아주 중요합니다. 다 같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예, 명령형이에요. 보라, 너희 부르심을.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능한 자가 많지 않다. 그러니까 많지 아니하며 이게 아주 문장이 아주 유려해요. 아주 수려한 문장이죠. 그러면서 지혜 있는 자가 뭐예요? 교육을 받은 자 많지 않다 이거야. 능한 자,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자 많지 않아요. 문벌 좋은 자, 가문이 좋은 자 많지 않아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교회에 와가지고서는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은 절대로 부르심을 봐라, 지혜로운 자 많지 않고 능한 자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 많지 않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 안 쓴다. 27절부터 들어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이것은 아주 중요한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은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보잘것 없는 사람이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역사 속에서나 성경 속에서도 보잘것 없게 만들어 놓고 사용하시든지 보잘것이 있으면 없도록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완전히 죽여버려, 반쯤.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 살려주세요 그러면 그때 쓰세요. 예를 들어서 20세기 초에 웨일즈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세계 기독교 역사상 20세기에서 가장 강력하고 폭발적인 성령 운동은 웨일즈, 그러니까 영국이 이렇게 있으면 서쪽 아래쪽을 웨일즈 지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웨일즈 지방, 스코틀랜드, 뭐 잉글랜드, 바깥에 섬 건너가면 아일랜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든 간에 이 웨일즈 지방에서 놀랍게 부흥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남자예요. 저 사람이 탄광에서 일하던 청년입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웨일즈 지방에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를 했어요. 성령이 주셨겠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 우리 중랑구가 부흥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절대 내 교회만 부흥되면 안 돼요. 다른 교회까지 부흥이 일어나고 온 전국의 전 세계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킨 것만이 부흥운동의 역사 속에 기록됩니다. 나만 축복받으면 안 돼요. 우리 모두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10년 이상을 부흥 직전인 1904년 4월에 또 계속 기도를 합니다. 밤마다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웨일즈 지방에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근데 어느 날 4월달 1904년 4월에 기도하다가 다시 잠을 잤어요. 다시 또 잠을 깨었는데 새벽 1시쯤이에요. 이때 성령이 임했어요. 엄청난 성령을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자아를 완전히 낮추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영어로 bend me, or Lord bend me, 그러니까 주님 나를 꺾어주세요, 나를 굴복시켜주세요. 이 bend me라고 하는 이 단어를 계속 외치며 주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나를 굴복시켜주세요,
나를 꺾어주세요. 이 이반이라고 하는 이 광부 때문에 28살밖에 안 됐어요. 이 사람이 나를 꺾어달라고, 내 고집 꺾어주세요, 나 굴복시켜주세요. 그래서 나의 자아를 꺾고 온전히 복종하게 해주세요라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10만 명의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광부들이 은혜를 받았더니 광부들은 날마다 홧김에, 옛날에 다 마차에다가 석탄을 싣고 다녔잖아요. 탄광에서 파가지고. 그래서 말에다 내리고서 채찍을 막 세게 치면서 막 욕을 해붙였는데, 말을 한테 욕하는 걸 안 하기 시작했대. 그들이 말을 안 듣더래. 그리고 사람의 말을 잘 듣는 놀라운 변화가 웨일즈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이 술집을 또 안 가요. 술집을 안 가니 범죄율이 낮아져요. 판사도, 재판할 사람이 줄어들어가지고 판사도 다른 도시로 갈 수밖에 없고, 변호사도 다른 도시로 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죄가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웨일즈 이 교회로 가기 시작했어요. 웨일즈 스완지라고 하는 도시의 모리아 교회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이 교회로 몰려갔는데, 내가 전 세계 5대양 6대주의 모든 나라 모든 도시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모든 도시로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1906년에 미국의 아주사 부흥이 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1907년에는 평양 장대현 교회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전부 다 뿌리가 웨일즈 부흥서부터 일어나는데, 광부 이반이라고 하는 이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정시로 신학도 공부하지 않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흥을 일으키셨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워요. 제가 2001년도에 일본의 리틀 도쿄, 로스앤젤레스에 가면 리틀 도쿄라고 하는 일본인 상가 지역이 있습니다. 그 상가 지역의 길 건너, 4차선 건너에 유니온 처치라고 아주 멋있는 교회를 잘 세워놓은 교회가 있어요. 이 유니온 처치 옆에 일본인 노인 아파트서부터 시작해서 일본인 집들이, 고층 아파트들이 쭉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일본 유니온 교회에 부흥회를 갔어요. 일본 목사님이 저에게 오늘 저녁은 어떤 식사를 하고 싶으냐 하면서 몇 가지 메뉴를 이야기해 주길래 리틀 도쿄에서 샤브샤브를 먹고 싶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같이 그럼 걸어갑시다, 길 건너라고. 그래서 일본 목사님하고 그 다음에 제 설교를 일본어로 통역할 사람하고 셋이서 걸어가다가 교회 바로 담 옆에 있는 일본 문화원 자리를 보면서 이래요. 여기가 바로 아주사 스트리트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아주사 스트리트입니까? 그랬더니 보세요, 저 전봇대에 아주사 스트리트라고 써 있죠. 저 길이 지금은 없어졌지만 LA시티에서 아주사 부흥을 기념하기 위하여 간판을 붙였고 이것을 아주사 스트리트라고 아직도 써놨습니다. 그리고 그 바닥에는, 땅바닥에는 저렇게 아주사 스트리트가 이렇게 일어났다고 하는 이야기를 그 바닥에다 써놨어요. 난 충격받았어요. 아주사 부흥은 뭐예요? 윌리엄 조셉 시모라고 하는 흑인 목사를 통해서 일어났어요. 저분은 한쪽 눈이 실명된 분입니다. 그리고 노예의 아들이에요. 1904년, 6년, 5년, 7년 이때까지도 30년대까지도 흑인들은 인종차별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났는지 5억 4천만 명의 오순절 교회가 이 사람을 통하여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웨일즈에서 은혜 받은 사람과 아주사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일제시대 때부터 지난번까지 3,000명의 선교사가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나는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은 선교사가 온지 몰랐어요. 이 아주사 부흥을 통하여 사람들이 큰 성령의 경험을 받은 다음에 나가서 자랑하고 싶어요. 전하고 싶어요.
자기도 그 일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니면 지금의 우크라이나 남쪽 오데사 항서부터 시작해서 저 노르웨이, 스웨덴, 캐나다, 남아메리카 온 세계에 선교사로 수많은 사람들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한테 안수받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이 꽉 다물고 이것을 누가 알까봐 말도 안 해요. 담임 목사 자랑이라도 하세요. 예수는, 하나님은 아무리 자랑해도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 자랑을 하세요. 우리 목사님은 이러이러하대, 기도를 하면 이러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대, 이렇게 자랑을 하면 돼요. 그냥 교회 갑시다 이러지 말고 그냥 은근히 자랑만 해. 그냥 그러면 사람이 궁금해져요. 그리고 자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때 나 기도받게 해주세요 하고서 기도를 요청하는 일이 벌어지고 교회를 오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가까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예, 아주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성령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근데 전제 조건이 뭐예요? 회개하여. 점쟁이 집에 갔을 때, 무당집에 갔을 때, 어디 갔을 때 누가 우리 여러분에게 회개하라고 합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술 끊으라고 합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아니에요.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한 사람에게 은혜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들어보세요.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사람들이 모여 기도를 했어요. 거기 예수님이 직접 오신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끼리 모여 기도했는데 주의 성령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임한 것이 그냥 나만 임한 것이 아니고 모두가 알 정도에 보았고 들었고 온몸으로 느낄 정도로, 그래서 바람 소리 그리고 불의 움직임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도록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무조건 기도하지 말고 쓸데없이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보다는 차라리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러면 모든 게 다 끝나고 해결되는 거예요. 이 근본의 문제, 성령 충만함은 없이 헛된 것들 날마다 아무리 1시간 2시간 기도하면 뭐 하겠냐 이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하면 그때 우리는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 볼 수가 있고 뜨거움을 느낄 수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이 2장 46절부터 뭐라고 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부흥이 되는 거죠. 구원받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더하게 해 주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자식을 위하여 어떤 사람은 뭐 엄청나게 기도합니다. 고등학교 입학했습니다. 또 뭐 대학교 가게 해주세요, 편입하게 해주세요, 취업하게 해주세요, 또 이쪽 회사로 옮기게 해주세요. 그거 1000번 만번 했어요 우리 교인들이. 근데 진작 중요한 영혼의 문제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기도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 눈에 보이는 이 육신에 속한 것들만 기도해요. 그래서 대학 갔어요, 결혼했어요,
또 끝나지도 않아요. 손자 난답니다. 딸 난답니다. 병원 간답니다. 아기가 나왔습니다. 또 아기가 아프답니다. 그래서 계속 이 육에 속한 것, 이 세상에 속한 것만 기도해주고 저 영생을 위한 거는 하나도 안 해줘서 이제 세대가 바뀌어 어머니가 바뀌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가는, 그야말로 지옥의 아루목에 앉을 아들, 딸, 손자 만들어 놓은 거예요. 부끄럽지 않으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가문을 자랑했던 거, 학벌을 자랑했던 거, 어떤 힘을 자랑했던 거. 오늘 본문에 그거 아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보라.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하나님은 문벌 좋은 사람 쓰지 않아요. 왜? 내 학력이. 제가 가끔 가다가 어쩌다가 장어구이집을 갔어요. 다들 술들을 먹으면서 떠들어 붙이는데 옆 테이블 그 남자는 왜 그렇게 안 가고 계속 학력 자랑. 두 번째, 자기 박정희 시대 때, 뭐 전두환 시대 때, 뭐서부터 시작해서 끝이 없어. 그 지금은 뭐야? 여기 앉아가지고서 주인이 얘기해요. 주인이. 저 인간들은 한 마리 시켜놓고 계속 김치만 달라고 그래가지고 저런다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과거를 자랑하고 가문을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의 이야기를 하세요. 미래를 이야기하세요. 여러분의 꿈을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지금 나에게 응답하신 주님을 자랑하세요. 그러한 사람이 돼야지 40년 전, 50년 전 이야기하면 뭐 하겠어요? 그것이 바로 실패했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나라 교회들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의 심령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의 교구와 목장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10년을 20년을 아들과 딸의 학력과 입학과 졸업과 취업과 태어나는 자식만 위해서 기도했지 한 번도 그 영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잖아요. 기껏 핑계대는 게 11조 내게 했다고, 그 오늘 받아왔다고.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아이가 와서 주님 앞에 bend me, oh Lord bend me, 나를 꺾어주세요. 나를 주님 앞에 굴복시켜주세요. 웨일즈 지방의 그 이반이라고 하는 일개 광부가 온 세계의 교회들을 부흥시키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그 보잘것없는 사람의 학력, 보잘것없는 직업인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했다는 거예요. 자랑할 게 많으면 아직도 당신은 더 내려갈 때가 많아요. 변명할 것이 많으면 아직도 인생은 비참한 거예요. 변명할 시간도 없고 자랑할 시간도 없어요. 그냥 미친 듯이 나가야 돼요. 미친 듯이 일해야 돼요. 미친 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잠이 안 오면 그냥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지쳐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 것을 바로 이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했는데 그 역사가 1904년, 그 다음에 1905년, 1906년, 1907년 대한민국의 평양장대연 교회까지, 미국의 교회까지 온 세계에 그 교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부흥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어느 청년이 내 방에 놀러 왔길래 내 방에 있는 부흥에 대한 책을 좀 꺼내다오, 찾아다오 그랬더니 쭉 찾아다가 줬어요. 또 그 청년 가고 난 다음에 제가 몇 권 더 찾아놨더니 약 40권 정도의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읽고 내가 부흥에 대한 책을 이야기하자. 날마다 캬바레에서 춤을 어떻게 춰야 잘 추냐 하는 사람은 역시 춤을 잘 추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해야 내가 성령을 받을 수 있냐고 얘기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돼 있어요. 성령을 받으면 모든 기본이 된 거예요. 그릇이 완성이 된 거예요. 회개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참으로 미력한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대한민국의 부흥을 위하여, 우리나라의 부흥,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우리들의 심령을 부흥을 위하여, 나의 교구와 나의 목장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응답받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